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음성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특별히 좀 제목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십자가 얘기 많이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마지막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저는 사실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저희 부모님들 다 고향이 북한이지만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절절할 이유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담이에요. 정말 북한 그 이북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밉기도 하고, 선교 잘하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 지금 구류에서 억류해놓고 내보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주고, 중국에서 탈북자들 대상으로 선교하던 목사님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또 핵무기 만들어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못 국민들은 못 살게 하면서 그렇게 몇몇 그 공산당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참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북한 없이 그냥 딴 나라 하지 선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저희도 교회적으로 북한 선교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해봤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끝내지는 못했어요. 또 그러다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에 하자 해서 거기도 또 열심히 참여했는데,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치성을 띠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 발자국 뒤로 조금 빠지게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놓지도 못하고 꽉 잡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보려고요, 같이요. 민족이 하나가 되고 정말 통일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정인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국 교계가 참 많은 공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또 조사 결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가장 많은 노력과 열심을 기울였던 단체가, 그룹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었어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1980년도 초부터 한국 교계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서 조선기독교연맹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이 종교적인 교류를 갖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큰 수해, 가뭄 등 해서 이제 그때부터 대북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보면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혹은 다른 민간 단체들이 움직이는, NGO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1990년대 중반쯤이에요. 교계는 80년대부터 이거를 저희가 내세우거나 그건 아니지만 교회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북 지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50%가 넘는 포션이 기독교 교회에서 나왔어요. 천주교는 한 30% 정도 되고요. 불교는 통계해 보니까 10% 미만이에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일에 대해서. 또 하나는 탈북자에 대한 목소리도 또 관심도 가장 먼저 기울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또 최근에 있어서 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어떤 교회의 역할, 정책, 선교 등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연구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뭐 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아직도 똑같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물밑 작업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변화들이 있다. 80년대 초에서부터 이런 북한에 대한 관심 조금씩 문을 두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대북 지원이 시작이 되면서 또 기독교 연맹과 손을 잡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그 통일 이후에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정책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컴패션에서 와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통일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예,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죠. 그때 가서 준비하면 좀 늦는다, 너무 늦는다. 그러니까 미리 통일이 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통일이 되면 준비된 상태에서 탁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노력, 열정, 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이라는 거예요. 예, 어린이.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예, 북한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예, 어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사역, 통일 사역 자체가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북한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기도와 모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북한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아주 정말 긴급한 상태, 굉장히 그 북한 어린이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거, 매우 열악하다는 거, 우리 뭐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먼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양 뭐 이렇게 굉장히 약한 거 우리 잘 알죠. 예, 뭐 통계 자료를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요, 유아 영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만큼 열악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2010년과 2012년 13년을 보게 되면 이 영아 유아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높아도 내려가고 있으면 개선이 된다는 걸 보면 아는데, 갈수록 지금 죽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어렵다. 어젠가요, 제가 그 우연히, 어젠가 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연히 그 저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을 하던 그 스웨덴 사람이 한 8개월 정도를 평양에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북한이 어려우냐면 전기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는 외교관 신분이니까 그래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팥이죠, 그 왜 물 데우는 거, 물 끓이는 거, 전기 꽂으면 물 확 금방, 우리는 뭐 여기서 하면 불과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려면은 1시간 걸린대요. 예. 집에 히터를 켜려고 하면, 전기 히터를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켜놔도 안 되는데 저녁 때 되면은 전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시내가, 평양 시내가. 그래서 곳곳에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가로등 밑에서 책을 읽는 젊은이들이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공산당들은 그냥 막 뭐 그냥 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참 심각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가난,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까? 사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탈북하기 전에 15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국어를 가르쳤던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 처형이 될 때 맨 앞줄에 자리 잡게 하고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북한 체제에 반역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시켜가면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처형 장면을 목격한 어린아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거 봐서도 안 되고 보지 말아야 되지만, 왜 끔찍한 영화들 있잖아, 막 사람 막 죽이는 영화들, 돈 내고 그런 건 절대 보지 말아요. 예, 어쨌든요. 돈 안 내도 보면 안 돼.
근데 어쩌다 그런 걸 보면요, 그 잔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몰라요. 꿈자리도 나쁘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어떤 뭐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그 어려서부터의 그 사상교육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중국으로 탈북한 아이들이 있죠. 엄마 손을 붙잡고 탈북한 어린애들이 중국 땅에 와서 그 땅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남의 나라에 몰래 미리국해서 지금 들어온 건데, 거기서 누가 김일성이를 욕을 한다든지 김정은이를 욕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왜?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통일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장면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애들은 가라 이거잖아요. 쫓았단 말이에요. 왜? 귀찮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 자녀 교육 우리도 굉장히 많이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들 혹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8,0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을 쫓아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아이들이 온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프로덕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요. 얘들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부에 대해서 어느 교회든지 다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요, 지금 이번에 집회하는데 그 많은 일들 아니다 사실 자기들이요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참석도 잘 안 하는데, 애들이 안 오는 놈들도 많은데, 예. 사실 그 모든 사실 준비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그렇다고 헌금이라도 많이 합니까? 집회 마치고 나면 모든 뒷정리 아이들이 하나요? 아니요. 어저께도 교회 전체를 다 뒷정리한 건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역자들이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늘 그렇단 말이에요. 예. 프로덕티비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 그룹이에요. 근데 노인 그룹도 역시 프로덕티비티는 없어요. 솔직히 뭐 노인들이 뭐 봉사를 한번 합니까? 뭐 국밥을 한번 끓입니까? 설거지를 한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헌금을 무지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예. 뭐냐면 나무에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노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당장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네들 아이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치워버린 제자들에 반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는 거죠.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할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 컴패션을 통한 그 어린이 사역에 또 다른 하나의 꿈을 봤어요, 제가요. 뭘 봤느냐면 실버 미션이 되겠더라고. 요즘에 노후가 얼마나 길어요. 은퇴 이후가 얼마나 기냐고요. 거의 지금 100세 수명의 시대를 갑니다. 90은 뭐 이지예요, 요새 보면. 그러면 적어도 60,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적어도 20년, 3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근데 이 북한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나보면 이런 거를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은퇴하고 나면 그냥 미국에서 한 절반 살고 한국에서 한 절반 살고, 이 회귀 본능이 있어서 사람이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예. 물론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북한의 선교문이 열려서 우리가 미리 훈련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고 싶은데 뭐 경기도를 가든지 뭐 강원도를 가든지 자기 고향에 가란 말이에요. 가서 있다가 북한의 일일권이에요, 일일권. 북한에 가서 넉넉 잡고 뭐 3일, 일주일 가서 봉사하고 와서 또 쉬다가 미국에 오라고.
말이 같아, 언어가요. 그잖아요? 우리가 새로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생긴 게 똑같아. 거기다 우리 할머니들 특유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끌어안고 궁둥이만 한 번씩 쳐줘도, 애들 사랑만 해줘도, 부모만 줘도 선교가 되지 않냔 말이죠. 거기다 사탕 하나 주면 더 좋지만 사탕은 교회에서 댈게요. 예, 나는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꼭 선교하면 젊은 사람들만 나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 젊은 사람이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바빠요. 직장도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사회적으로 바빠요. 그러나 노인 세대들 뭐 하냐는 말이지.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의 꿈을, 목표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북한 사역 통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역에 대해서 제각기 다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이 통일해서 이제 큰 나라, 강력한 나라, 전 세계에서 뭐 5위권에 들어가는 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막 부강해질 것이다. 그것도 맞겠죠, 그죠? 예. 또 그 지금 북한에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가난한 그 사람들을 구제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랑 차원에서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맞아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는 나라가 무조건 하나 통일이 되고 국가가 강해지고 경제력이 올라가고 뭐 구제 차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역의 핵심은 통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 그래서 6월 8일 9일 날 우리가 서밋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분 가자고 얘기하는 게, 지난번 서 목사님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컴패션의 그 모든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7사람의 헌신자가 나오면 100명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얼마나 아이들을 1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 700명 나왔다, 봉사자가.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요, 7만 명의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감동이 안 오세요? 너무 적었어요? 700이? 7만으로 바꿀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역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통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지금 현재 당장 볼 때는 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사역이에요. 왜? 지금 벌써 이미 주체사랑을 꽉 들어있는 청소년기 혹은 장년기 혹은 기성세대들 소망 없다라는 거 안 변해요. 여러분,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변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계셔도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과거에 제가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됐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예. 나를 자주 부르세요.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가 안 나와. 근데 나 그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가 어려워요. 예. 예전 텔레비 같이 그냥 스위치 키고 채널 손으로 돌려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전부 리모컨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또 케이블 박스가 붙어가지고 뭐 HDMI가 1에 걸렸니 2에 걸렸니 소스가 어떠니 케이블이 어떠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은 다 우리 어머니 과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슬쩍 잘못 누르면,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TV가요. 근데 사실 어르신에게 TV는 사실 굉장히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소일거리가 안 되는데. 그럼 전화하면 나는 그냥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드려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안 됐어.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머니 연세는 변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로구나.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 뒤에 내가 우리 딸네 집에를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네 집에 가니까 우리 집보다는 좀 이렇게 TV가, 걔네들은 젊어서 그런지 조금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 갔는데 이제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아이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저도 한가하더라고. TV나 볼까 그러는데 이게 복잡해. 결국 못 봤다니까요. TV를 키지도 못했어요. 나 이런 참,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나이가 들고 이미 다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은 바꿔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면, 어린이들이 배제된 북한의 사역 통일은, 이것은 앞으로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다고 치자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를 이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요,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분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냥 우리의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지금 독일이 동독, 서독이 지금 통일된 이후에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통일이 됐는데 동독에 있는 청년들의 거의 대다수가 자기들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기들은 소외되었다. 통일됐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겉으로 하나 우리만 하나라고 얘기하면 하나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자. 준비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라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 가운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선교 용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1040 윈도우, 10, 40 창,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경도 10과 경도 40 사이에 있는 나라가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 거기가 주로 힌두 모슬렘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동남아시아 이 중동 지역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뭐 파퓰러하진 않은데 여전히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또 다시 들고 나온 또 다른 선교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14이에요. 4살부터 14살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른다. 이 시기에 4살에서 14살 사이에 세계관이 긍정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이 그때 생기든지 아니면 정말 삐뚤어진 자존감이 생기든지 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교육부 이때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춘기 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미국의 이 교회를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귀한 기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지 바나 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 85%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세대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냐? 어린아이에게 소망을 두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가 있다. 저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바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가 세울 나라를 모델로 어린아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일을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황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저 불특정 다수 어쩌면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조용히 눈으로 귀로 아마 프로젝션 해줄 것 같은데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가도 불러보고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도 원없이 불렀습니다. 이제 후를 털고 일어나 강을 건너 돌아갑니다. 같이 온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가느냐고 소매자락을 붙들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이 터지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니 돌아가야지요. 한국교회가 반세기가 넘도록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시니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기도덕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제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한국교회 덕에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막힌 담이 무너지는 날 꼭 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손을 들고 나와 주십시오. 네,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수다 하고 꼭 좀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요 녀석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 채 자란 이 녀석들을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살게 잘 좀 부탁합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오.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황노인이.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편지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지금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만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혹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리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준비해 놓고 있다가 혹시 열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의 모든 그 애씀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다음 스텝 준비하는 우리 오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북한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을 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그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땅, 아버지 하나님 되기는 날까지 우리들이 기도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참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청정 장로님, 이방인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기, 제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요 잘 안 보여서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아, 그쪽에. 잠깐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그냥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셨는데 플로리다로 이사 가셨어요. 가셨다가 오늘 모처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교의 부담,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눈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